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갈등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 갈등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기도에서 고백처럼 우리 역대 열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이 길이 인생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피해야 되는 길이고 따라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사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역대상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가셔서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아사도 르호보암만큼이나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한 사람의 일대기를 석장에 어떤 사람은 단 두 줄, 세 구절로 끝난 이스라엘 왕도 있습니다. 2년 즉위하고 폐위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함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뭘로 유명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1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냐면은 자기 어머니도 폐위할 정도로, 이제 태후의 위에서 폐위했다라는 것은, 폐위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스트 케이스는 사약이고,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폐비시켜 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아사가 했습니다. 순종했죠. 그런데 아사의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열왕 역대하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던 그 아사의 삶에 흠집들이 있어요. 아주 큰 흠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얘기들 말씀들 많이 하더라고요. 모교회 장로가 또 어떤 목사가 또 어떤 성도가 열심히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늙음하게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웃지는 마십시오. 그건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사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에요, 지금. 여기서 발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은 이게 류마티즘의 악성 류마티즘이거나 아니면 통풍 걸려 주변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아파요. 왜 통풍이냐면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그 고통스럽다고 해서 통풍이잖아요. 그 말년에 성경도 참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늙음하게, 번역을 너무 맛깔스럽게 잘했습니다. 늙음하게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병 걸려가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늙음하게.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안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시든지 잠결에 부르시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늙음하게 뭐예요? 이게 발병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떻게 된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모습인가? 우리가 그래서 이 아사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아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닙니까? 늙음하게 발병 걸려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까? 그 아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사를 다루시고 그 아사를 이끄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 35년까지 총 41년을 아사는 치료합니다. 꽤 오래 치료했죠, 그죠? 아사와 달리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앞에 바로 있었던 왕은 여로보암 다음 아들은 2년 다스렸어요. 2년 다스리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41년이란 긴 세월을 다스렸고, 그리고 41년 중에 35년은 아사가 참 은혜롭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처음에 왕위에 즉위했을 때 엉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사가 기치를 든 것이 이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아사가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지금 아사가 다스리는 그 땅에 드글드글하는, 전국에 드글드글한 이 우상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수입한 거예요.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붙잡지 않고 지혜가 가져다 주는 부산물들, 그 기억나시죠? 부와 영광과 장수와 귀와 이런 거를, 명예를 하나님께 주겠다라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지혜만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떡고물에 더 마음이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각국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우상의 씨앗을 보면서 아사가 왕위에 즉위하자 이것부터 우상을 없애고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사는 동안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주겠다. 외세에 너희들이 침략을 받지는 이 역대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세에 침략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구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뭐죠? 그 시바입니까, 그죠? 구스의 여왕 시바, 그죠? 솔로몬의 이 명성을 듣고 왔던 그 구스에서부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외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했으면은 외세 침략을 안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지가 무섭게 구스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략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략으로부터 뭐 하게 해주겠다고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침략을 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신 것처럼 역경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 사람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형편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사는요,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단행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궁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을 모시는 신상들이 막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걸 다 부수고,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구스전을 이기고 나서는 아사는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하던 제15년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부르짖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맹세하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아사가 단행하게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는 아사의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빙글빙글 돌았는데 괜찮아요. 뭐 다치지도 않았고 뭐 차만 조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한금 해야겠네. 그렇죠? 할 거예요. 감사한금 해야겠네. 교통사고 났어도 감사한금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내뱉고 나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던지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도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은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사가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접고 나서도 감사한금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아사의 2차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 구스 외세의 침략이 없게 해주겠잖아요. 왜 구스가 우리를 침략했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외세의 침략이 있었으나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있었으나 그 시험을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 관리의 신앙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아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사였어요. 실제 2차 종교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사가 맹세를 했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역대하 15장에 아사의 2차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16장에 가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더 큰 믿음으로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은 외세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쳐들어오는 전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오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세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외세도, 외국도, 그죠? 이 이방인들이 너희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족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스라엘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대이스라엘 전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더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고 더 말씀 붙들고 대응해야 되는데, 아사는 북이스라엘에 쳐내려오자 아사는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을 세울까요? 기도 작전을 세울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미스바 구국성회처럼 막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아사는요, 머리를 씁니다.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과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과 약조를 맺은 그 약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나토 조약 같은, 그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 조약 같은 그런 약조를, 군사 동맹을 맺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벤하닷에게 막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은 공격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남쪽을 치려고 하다가, 그죠? 벤하닷이 공격해 오면 외세가 침략하니까 이 세력을 거두어서 우리를 치지 않고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약조를, 그 조약을 상기시켜 주는데 맨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맨입이 안 되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이 아사가 뇌물을 바칩니다. 근데 그 뇌물이 어떤 뇌물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요거를 그대로 싹 싸가지고 누가 주냐면요, 벤하닷한테 줘버려요. 무엇으로? 뇌물로. 요거 받고 침공해 달라는 거예요.
2차 종교개혁까지 일으켜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는 외세의 침공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동족이 쳐들어오는 그 내전에는 아사가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7바퀴를 돌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전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뭐였죠? 아이성 전투였어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가서 싸우면 될 줄 알고 갔다가 38명이 전사하고 대패해서 돌아오는 참패를 당하죠. 마치 이러한 전쟁, 아이성 전쟁과도 같은 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는요 패배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은 승리해요. 전쟁을 승리하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암송구절에 있는 거예요. 내베교회 성경 69절 암송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앞부분만 떼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맥락인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외우면서는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온 땅으로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이 전심이 뭐냐면요, 라바브 샬롬이에요. 라바브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평안을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는 in peace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complete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perfect라고 하는 말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alom to God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하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한다, 퍼펙트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컴플리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shalom to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샬롬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반의 샬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은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엇? 내 계략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사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지략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역사도 다 보고 조약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려니까 또 뭐도 필요해요? 뇌물도 필요하고. 그럼 이 뇌물을 어디서 조달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요즘 우리나라 국고가 좀 딸리네. 그럼 어디서? 슬쩍 성전에 가서 이것도 자기 계략을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가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거나 다른 것들이 섞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왕의 날에 무엇이?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 제위 3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6년 동안 아사는 편하지 하지 않았어요. 남은 6년 동안은. 그게 아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멋지게 해놓고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아사는 그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실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죠, 그죠?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남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어떻게 싸웠냐면은 성이 높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또 성을 쌓아버려요. 그냥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성을 딱 포위해버리고 더 큰 성을 쌓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활을 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막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로 가져와가지고 여기 성을 쌓아버리려고 가져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에 이긴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 그들이 가지고 온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사는 어떻게 해요? 더 멋진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그냥 요새를 쌓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긴 거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실수를 지금 아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통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24절 첫 구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가야지 마무리가 잘 되는 건데, 그죠? 오늘 본문에는 뭐가 한 구절 띄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한 구절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러나의 내용이 뭡니까? 늙음하게 발병 걸려 죽었더라. 왜 이 구절이 있냐는 거. 왜 이 구절이 왜 있습니까? 이왕 마무리할 거면은 잘 마무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좋게 써주면 되잖아요. 내가 한번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 실수 그냥 그 기록했으면은 그 병 걸린 거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제위 39년입니다. 41년까지 다스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이죠. 그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러분, 병들어 매우 위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도 안 돼. 말기암 판정 받았어요. 네, 이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기도원 가야죠. 기도원 가야죠. 그죠? 예. 살기 위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남은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정리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요지는 뭐냐면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누가 일하실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그래서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실패하는 게 은혜예요. 왜? 실패해야 교만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뒷부분입니다. 병이 있을 때, 그 위독한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위독했고 의사까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의사 바짓가랑을 붙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더 좋은 약 없습니까? 더 신약 없습니까? 더 좋은 수술법 없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렸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한 거예요. 늙어서 실수한 거예요. 우리 아사같이 살지 맙시다. 내 기억에 조금 그런다고 해서 베나다시 좋은 거, 전쟁은 베나다시 잘하잖아요. 그죠? 네, 강대국의 다메섹은 전쟁은 베나다시 잘하는 것 같으니까 베나단 바짓가랑이 잡고, 병은 의사가 잘 고칠 것 같으니까 의사 바짓가랑이 잡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만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없애고 자기 어머니를 폐위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에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실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41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이제 왕위를 제대로 못하니까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왕위를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2년을 보내고 아사는 죽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실은 제가 그냥 읽었으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얼마 동안 온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온전했다고요? 일평생에. 그럼 이상한데? 그죠? 그럼 이상한데?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실수했잖아요. 늙음하게 발에 병 걸려가지고 의사 찾았잖아요. 기도원 안 가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어떻게 일평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재위 35년에 그리고 죽기 전에 39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나머지 36년부터 해서 쭉 그 5년 6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뭐가 일평생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는 있습니다. 그죠?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의 무엇?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위를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내 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큰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아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아사가 일평생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평생 온전했다고 어떻게 해요? 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로마서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입니까? 내가 100%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평생이라고 그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향했다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야 늙음하게 그가 발병으로 의사를 붙잡는 비참한 걸로 죽었을지 몰라도 24절에 뭐라고 말? 그가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병이 있고요, 그죠? 온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샬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답니다. 정하셨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해두셨어요. 그렇지만 그 정해둔 그 길에도 뭐가 있습니까? 돌뿌리가 있고요, 함정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진 않아요. 넘어지긴 하지만은 거꾸라져서 거기에 쓰러지진 않습니다.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쓰러졌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넘어지지 맙시다. 내가 한번 성공했다, 종교가 한번 성공했다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한 걸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샬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정말로 주님만 섬기고 싶었던 아사의 그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붙잡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